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또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입니다. 이 시편 117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시입니다. 어떤 점에서 독특한가? 첫째로 성경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150편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가장 짧은 시죠. 절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절로 된 시편은 없습니다. 두 개로 된 이 시편이 가장 짧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챕터예요. 챕터. 그러니까 한 챕터를 읽어야 되는데 뭘 읽어야 되나? 얼른 읽을 사람은 시편 117편 읽으면 두 절만 읽으면 한 챕터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가장 짧은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7편은 세 번째 독특한 특징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챕터예요. 가장 정가운데 있는 챕터입니다. 성경 전체가 몇 개의 챕터로 되어 있나 하면 1189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1189개인데 1200개에서 11개 모자랍니다. 1189개 챕터니까 그 가운데가 몇 번째 챕터인가 하면 595번째 챕터가 정가운데입니다. 근데 시편 117편이 바로 595번째 챕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가운데가 어딘가? 시편 117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 때 제일 가운데를 펴라 그러면 어디를 피면 됩니까? 시편 117편을 피면 거기가 최고 정가운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절밖에 안 되지만은 두 절로 된 말씀이라고 해도 역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즉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실현이 되었다. 그것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의 실현이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칭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7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파가 되어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갖가지 유익을 주셨어요. 뭔가 하면 구약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약 성경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국가 중에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 계시를 맡기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나오나?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난로에서 나오지만은 난로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을 다 따뜻하게 하듯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지만 구원은 결국은 이방 모든 나라에 전파가 되고 이방 모든 나라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실현이 사도행전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활동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왕성하게 이루어지다가 선교가 그 다음에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다음 종교개혁기 때에 또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모라비안 교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19세기는 선교의 세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21세기까지 계속해서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가 뭐 수백 년 된 것 같아도 사실은 한 200~300년밖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게 뭐 당연히 옛날부터 복음을 들은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침례교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889년
말콤 C. 펜윅이라고 하는 캐나다 독립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하는 거죠.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뭐가 great, 뭐가 크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또 뭐가 영원하다고 했습니까? eternal. 뭐가 영원한가 하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먼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마음이 좋은 하나님이고 착한 하나님이고 하지만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유명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영원무궁한 특별한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전부터 부어주셔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그런 택한 백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똑같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가기하고 무슨 유대인하고 똑같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기 북한 김정은이 하고 무슨 또 훌륭하게 잘 사는 신앙이 나만의 신앙이라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사실로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무궁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했잖아요. 누구의 인자하심이 크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사랑의 기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에게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마귀의 인자하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에 빠져가지고 멸망하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 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택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백성을 내가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백성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에 구원할 사람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에게 맡겨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들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은사에 치우쳐가지고 하는데 은사도 조금 하다 보면 그저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방언도 맨날 해봐요. 그게 그거지 방언 많이 한다고 특별하게 큰 은혜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한 마디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무슨 은사라든가 그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요, 이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배기예요. 이게
이게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로로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압박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주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냥 거저 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최고로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생명도 거저 주셨지 뭐 생명 돈 주고 산 사람 있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또 산소 매일 마시는 공기 뭐 돈 주고 산 사람 있습니까? 뭐 저기 어디 몽골 가면은 높은 데 가면은 산소도 또 사서 마신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는 사서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뭐 공기 사서 마신다는 사람 내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공짜지. 응? 중요한 건 다 공짜예요. 생명도 공짜, 호흡도 공짜,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 구원의 은혜는 이게 순 공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걸 하나님이 돈으로 계산하면 칠 수도 없는 걸 공짜로 주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이 큰 겁니다. 공짜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영원성 있는 은혜입니다. 영원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영원전부터.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 한번 받으면 하나님이 날 비로소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Before beginning of time,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전에 시작해서 영원토록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이죠. 잠깐 사랑하다가 그냥 또 변하다가 변덕스럽고 그런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 I love you with eternal love.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무궁한 사랑, 무궁한 사랑.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전에 시작돼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끊어지는 법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큰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가 큰 인자인 것입니다. 영원성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랬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 개인들에게, to us,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란 성도 개개인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죠. 우리 개개인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 크긴 큰데 무슨 소를 사랑하셨다, 아니면 말을 사랑하셨다, 아니면 무슨 개를 사랑하셨다, 그런 거 아니죠.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포함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큰 이유는 이 사랑이 주는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큰 변화를 겪기 때문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령을 마음에 품고 살던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고, 성령을 모신 사람, 그리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사람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올 수가 없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산상 집회에 대한민국 유명한 깡패 두목이 왔었잖아요. 키도 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하고 싸워도 한번 붙어볼 만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싸움을 그렇게 잘해갖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랍니다. 돌아온 용팔인데 얘기를 안 할래요. 그 사람이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용 문신 안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가짜 용 그림은 안 그린대. 왜? 진짜 용이 자기한테 붙어 있었대. 진짜 용이. 그 진짜 용이 붙어가지고 싸울 때 되면은 그 용이 자기한테 파워를 준대. 그래가지고 딱 싸움을 붙게 되면 권투 선수 세계 챔피언이라도 용이 자기한테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빈 데가 어딘 줄 알아가지고 몇 대 때리면 권투 선수 세계 챔피언도 널브러진대네. 그리고 용이 가끔 말한대. 야, 저기 이천에 홍수 났으니까 거기 가봐라. 그러면 또 그분이 그런데 용 보고, 야 인마 네가 가서 좀 홍수 좀 그치고 와라. 그러면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또 갔다 온대네. 용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용하고 항상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때부터 용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더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결국은 용이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용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용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의 능력을 많이 힘입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용은 떨어지고 거기 누가 들어오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그 사람 인격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너무나 큰 변화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헤세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 건 뭐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에메트. 한번 발음해 보시죠. 에메트.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은 faithful,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trustworthy,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미쁘다, faithful.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48편 14절에도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약해서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8번째 일으켜 주시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때로 방황을 해도 다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 낭망을 해도 다시 용기를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과연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 가보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없다면 너희들에게 미리 일러주고 우리 아버지 집에 아예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랬을 거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이고요, 천국은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나 있는 곳, 내 아버지 집, 나 있는 곳.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도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서 있었어요. 그 그림은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푸른 초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집도 아름다운 집이 있고, 야, 나도 이런 데 좀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은가. 군대 생활하면서 공군 소위 때 나도 이런 데서 살아보면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여기가 내 생각에 좋아 보이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천국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곳이다. 천국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곳이다. 순간적으로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하,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하는 걸 아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버지 집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원에 한 것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서 외인이에요. 외인. 원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수천 년 역사 있다 하지만 천국 들어간 사람 없어요. 천국 약속에서 외인입니다. 외인.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헤세드, 그리고 또 에메투,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